우리 저번 시간에 바울의 선교 2차 여행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의 소식들을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의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특별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그들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짧게 이제 봉사를 하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있었던 안디옥교로 돌아가면서 2차 선교 여행이 마쳐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마쳤지만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에베소에서 이제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한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고 합니다.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고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고,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합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혹시 알렉산드리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어요. 여러분 그 세계사를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죠? 메데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또 메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그리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른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지만 이른 나이에 죽죠. 사망을 하죠. 그래서 그 그리스 제국이 네 곳으로 쪼개집니다. 그 알렉산더를 옆에서 보좌했던 네 장군들이 이 그리스 이 나라를 네 곳으로 나눠지는데요. 그것이 이겁니다. 초록 색깔 카산드로스, 그리고 주황 색깔 리시마코스, 그리고 황토 색깔 셀로코스, 그 다음에 보라 색깔 포톨레미오스, 이렇게 네 장군의 으로 이렇게 영토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에 있는 장소인데 그 당시에 수도였다고 해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이름이 누구 이름과 비슷합니까? 알렉산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프톨레미아 왕조의 수도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또 유명한 것이 뭐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에 그 도서관이 있어요. 고대 도서관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세계 최고 크기 그리고 세계 최다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도서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모든 지식과 학문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상도인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는데 오늘날 이 무너진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가 다시 복원을 이제 합니다. 현대화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이 도서관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이 원형으로 되는데 그 원형 이쪽 제가 동그라미 친 곳에 한글이 써 있어요. 월이라고, 그렇죠? 지금 한글도 딱 써져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 내부 안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아야 할 곳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총 11층으로 되죠. 11층으로.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죠. 여러분,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학문이 많고, 두 번째 성경에 능한 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학문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의 바울과 맞먹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볼로가.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에베소로 왔는데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았습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아마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침례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 그 침례 요한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아볼로가 알고 있는 지금 복음의 수준이 침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침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지금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복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확장됐죠? 유대인들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물을 가지고 제물의 피로 대속해서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났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지고 담대히 개개인이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대가 열렸던 것이죠. 근데 아볼로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리고 성령이 이미 내렸고 성령님이 내려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도 아직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아직. 그런데 이 요한이 가르쳐주신 그 수준의 복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에베소에 남겨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보고 이 사람을 잘 인도하면 참 좋은 일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볼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 펼쳐진 새로운 정말 놀라운 복음들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아볼로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아볼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날개를 단 것 같습니다. 이제 아볼로가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더 중요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동안 아주 풀리지 않았던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말미암아 다 풀리는 경험을 이제 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그 빼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럼 12 빼기 4 뭐죠? 8이죠. 여러분 잘 아시네.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뺐냐면 12에서 뒤로 4칸을 좀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12, 11, 19, 8 이렇게 해가지고 뺐어요. 이렇게 숫자를 세면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가면서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빼는 게 더 커지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8개를 더 세야 하잖아요. 11, 19, 8, 7, 6, 5, 4 그렇죠?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보면 혼나니까 제가 몰래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뺀 적이 있어요. 근데 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봐라. 12 빼기 8은 너는 지금 12 전체를 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2가 10하고 2가 나눠진 거다. 10하고 2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뭐하고 빼냐면 10하고 8하고 빼봐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10하고 8 빼기 너무 쉽잖아요. 그럼 뭐죠? 2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남은 2하고 더하면 뭡니까? 4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빼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8이 10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2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하고 2 더하면 바로 4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수가 더 쉬운 거예요. 9가 10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1이 필요하잖아요. 2하고 1 더하니까 3이잖아.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 빼기가 더하기가 돼버렸어요. 빼기가. 그 10이 되려는 하는 숫자랑 그 1의 자리 숫자랑 더하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빼기가. 그거를 제가 아니까 그 뒤로 이 빼기가 너무 쉬워지고 제가 수학을 점점 점수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볼로가 굉장히 힘들게 지금 성경을 구약을 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누굴 알려줬어요? 예수님을 딱 알려주니까 이 성경을 푸는 게 어떻게 돼요? 너무 쉬워지고 명확해지고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학문과 성경에 능한 그것과 지금 뭐와 결합이 됐습니까? 예수와 십자가 결합이 되니까 얼마나 신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이 진리가 선포됐겠습니까? 그래서 아볼로가 날개를 단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 뒤로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사도행 18장 27, 28절 보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고 또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도 승리를 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라는 곳에 가게 돼요. 고린도는 누가 세웠죠? 교회를? 바울이 세웠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초대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세운 초대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누가 갔습니까? 이제 2대째 아볼로가 이제 간 거예요. 그럼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왔을 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를 굉장히 존경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 고린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에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장 1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갑자기 이 고린도가 뭐가 생겼다고요? 분쟁이 생겼대요. 어떤 분쟁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지금 무슨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파가 생긴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이게 왜 생긴 걸까요? 너무나 뛰어난 월등한 두 지도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르침이 너무 좋고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 아볼로의 또 매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아볼로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두 파가 생기면 서로 이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면서 어떤 가르침이 더 뛰어나니 막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BTS는 아시나요? 네, 정말 유명한 가수죠. 한때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연설을 해서 또 유명세를 탔죠. 근데 여러분 BTS 멤버 이름 다 아십니까? 네,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같은 BTS지만 좋아하는 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는 김태형이 좋아요. 저는 전정국이 좋아요. 저는 박지민이 좋아요. 다 팬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같은 BTS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역자인데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바울 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 팬이 있는 거예요. 너무 뛰어나니까. 분열의 원인이 여기 있었어요.
한 사역자를 너무나도 좋아하다 보니 팬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누가 이용할까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처음엔 좋은 마음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 파를 나누게 하는 그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 말씀 참 좋아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 막 듣는 그런 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성역 공부를 가르쳐 줬는데, 근데 그 전도사님의 성역 공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에 올리기도 하고, 너무 감동도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참 본받을 만한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방학 때 그 전도사님의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갔는데, 저는 그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그분이 전도사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설교는 누가 하죠? 담임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전도사님이 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그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하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 때 소그룹을 하는데 저는 그 전사님 소그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제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전사님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또 학생들은 어떠한 청년분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생이니까 그 청년부에 못 들어가고 그 청년이 가르치는 학생부에서 이제 교과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누구한테 가고 싶어요? 그 전사님 소그룹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저는 한 청년 분이 가르치는 소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전사님의 팬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사람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이제 하게 되고 말씀을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원내전 교회에 4년째 있는데 한번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설교를 약 442편을 제가 썼고 성경 교수를 약 한 526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한 게 총 거의 한 900에서 많게는 1000개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오는 은혜와 감동이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저한테 온 걸까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요, 제가 그 설교문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런 감동이 나에게 왔을까 싶어요.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의 영감을 주신 것이지 제가 뭐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게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들은 모든 어떤 말씀의 은혜와 감동은 그 목사님께서 부터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온 겁니다. 하나님께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돼 보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온 거였구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좋아요. 그 감동이 오고 은혜가 와요. 여러분, 그 목사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에게 그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사단은 그걸 이용하여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달이 빛을 내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달은 어떻게 빛이 내죠? 달에 빛이 올리는 태양광을 받아서 그 태양광을 반사하는 것 뿐이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역자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 받아서 그것을 나눠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바울과 아볼로는 A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줬을 뿐인 거예요. 우리 복음사역자 1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빛으로 채우시고 그 운행의 방향을 정하고 인도하신다. 만일 그렇게 아니하시면 별들은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도 이와 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연장에 지나지 못하며 그들이 성취하는 선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이 은혜와 감동을 줬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추종하거나 그 사람을 맹신하거나 그 사람을 여러분 우상화하게 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7절 본 말씀인데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말하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1대 목회자였던 바울은 심었고 그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는 거기서 물을 주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내동 교회 제가 그 연역을 보니까 제가 6대 목회자이더라고요. 1대는 우리 박성우 목사님이 4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 2대는 우리 이기호 목사님, 3대는 고윤곤 목사님, 4대는 금은동 목사님, 5대는 차성호 목사님, 제가 6대, 이제 앞으로도 7대 목사님이 오시겠죠. 네.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우리 원내동 교회에 끼친 영향들도 있고 하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4년 동안 한 게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오든 그 목사님을 통해 목사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목사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수준을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 것 같습니까? 내가 밥으로 안 먹이고 뭘 먹였다고요? 젖으로 먹였다는 것은 지금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악이죠, 악이. 근데 예전에도 악인데 지금도 뭐라고요? 지금도 못하리라고 하잖아요. 밥을 못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린도 교회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아직도 악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여전히 악의 수준일까요? 왜 악의 수준일까요? 왜 그러냐면 악인은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에 의존하는 교회예요. 사람을 의존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의존하는 교회는 수준이 어디 수준이 아직?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제가 4년 전에 왔잖아요. 저희 하빈이가 일만 했어요. 정말 악이었어요, 악이. 근데 하빈이가 지금 얼마나 컸습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컸어요. 많이 컸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빈이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밥을 떠먹여야 되는데 지금은 밥을 혼자 먹습니다. 예전에는 옷도 제가 다 입혀줘야 되는데 지금 혼자 옷을 입고 심지어 단추도 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신발도 혼자 신고요. 양치질도 혼자 해요, 이제. 그리고 손도 혼자 씻고, 다 혼자 합니다, 이제. 많이 컸죠? 이제 아기 띠가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질수록 아기 띠가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A와 B교회가 있는데요. 사역자가 있어야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사역자가 있으나 없어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린 아이의 교회인가요? A죠, A.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A죠. 고린도 교회가 아직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볼로, 바울,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 원내등 교회도 어떤 한 사람을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정말 성장한 그런 교회가 우리 원내등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다 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팬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오죠? 왜 교회 오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죠? 팬이라서. 말씀이 좋아서. 그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나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팬이죠. 근데 이 책은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팬이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오늘날 어떤 직분이죠? 목회자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만 제사장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장로님, 집사님, 청년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자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한 사역자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됐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이죠. 우리 원내등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셔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정말 목회자가 있든 없든 정말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우리 원내등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3기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충청합회 교회가 129교회가 있습니다. 조직된 교회가. 그리고 아직 교회가 조직되지 않은 예배소가 16곳이에요. 총합하면 몇 개가 있습니까? 145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충청합회에서. 그리고 목회자의 수는
안수 목사님이 109명이고 인준 목사님이 12명, 전도사가 4명이어서 총 몇 명입니까? 125명이에요. 근데 이 목회자가 125명인데 이 중에서도 뭐 합회에 있는 기관에 있는 목사님들을 빼고 또 해외 나가 있는 PM의 선교사 목사님들 빼고 잠깐 뭐 아파서 쉬는 분 이렇게 빼고 하면 한 25분이 빠져요. 20명, 25분이 빠져요. 그러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입니까? 거의 한 100명 정도, 100명에서 102명 정도 돼요. 그래서 24년 3월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목회자가 102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가 조직된 수가 129개잖아요. 근데 102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신도 분들이 또 목회자 없이 운영하는 교회가 사실 3곳이 있습니다. 다 예배소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회자 한 100명이 있어야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를 맡아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가 뭐냐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목회자가 앞으로 3, 4년 후면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3년, 4년 되면 은퇴하는 목사님이 15분이 생겨요. 한 해에. 그 다음엔 20명이 빠져요. 그렇게 해서 3, 4년이 되면 한 5, 60명이 그냥 한 번에 싹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수급이 되잖아요. 신학과생들이 이제 목회를 안 하려고 한대요. 해도 지방합회는 안 온대요. 다 서울권으로 가지 지방합회는 안 내려온대요. 그래서 충청합회에서는 어떻게든 목회자를 충청합회로 오게끔 지금 포섭을 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런데도 밥을 사주면서 포섭을 하는데도 자기는 서중한 동중하나 가겠다고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막막해요. 들어올 목회자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4년, 5년 후면 30명, 40명이 다 사라지면 지금 일할 수 있는 목회자가 절반이나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게 지금 지방합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제 위기예요, 위기. 현재 지금 직면한 위기.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올해부터 지금 목회자가 한 3, 4분이 부족하대요. 못 보내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될 교회가. 그런 상황인데요. 위기잖아요, 그죠? 위기죠.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다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어쩌면 그 위기가 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그 연구에 의하면 저희 재림교회가 한때는 굉장히 성장을 했잖아요. 성장을 하다가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교회에 한 목사님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옛날에는 목회자가 부족했잖아요. 한 목사님이 여러 개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평신도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얼마나 목회자처럼 일했는지 몰라요. 자발적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한 명씩 한 명씩 다 배정이 되면서 장로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손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것도 다 손을 떼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다 손을 떼기 시작해서 그 역할을 다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하다 보니 점점 쇠퇴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자립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발등에 그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어쩌면 그 위기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다시 깨어나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가 한 5년 안에는 정말 찾아온대요. 우리 원대전교회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 사역자가 없어도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장하고 움직이는 교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혁명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연합회에서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1912년 3월에 대총회장이었던 다니엘스라고 하는 대총회장님이 목회연구소의 모임에서 연설한
글을 담아뒀습니다. 이 대충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업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사역자들을 한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상주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한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상주시키는 목사의 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진하는 이 운동을 멈추고 교회들과 함께 안주하기 시작하여 그들 곁에 머물고 그들의 생각과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그들의 사역을 우리가 행한다면 결국 교회들은 약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생명력과 정신을 잃게 되며 운동력을 잃고 파석화되어 사업은 후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 1900년대에 목회 전략이 뭐냐면 목회자를 상주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계속 순회하게끔 한 거예요. 순회하게끔. 그리고 교회에 맡고 있는 평신도 분들이 그것을 목회자처럼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목회자가 있건 없건 어떤 사람이 있건 없건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에베소 4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부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하여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원내된 교회가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버리고 점점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